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과실들을 임의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욕심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 욕심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거든.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점점 덜하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덜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흔히 하잖아요. 아, 참 안 됐다. 이제 살만하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살만하니까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제는 좀 누릴만 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차, 2차에 걸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오늘 듣는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처음과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 분 계실 줄 몰라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섬김의 뿌리와 같아요. 믿음이 없는 섬김은 불행한 섬김이 돼요. 그러나 믿음의 섬김은 내 삶에 든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 수고는 섬김의 뭐와 같다고요? 꽃과 같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는요, 섬김의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열매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자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 지난주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3절에서 믿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 뭐한다? 자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잘하려고 하면, 성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생명이 있어야만 자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은 아무리 물을 주고 죽어있는 것에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케 하고 그래도 그것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고 하면 쿠션 있는 부분은 내자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 뒤에 우리를 단단히 받쳐주고 있는 게 뭐예요? 다 몰라요? 가르쳐 줄게요. 나무예요, 나무. 나무로 됐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받침 전체가 나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자라요, 안 자라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생명이 이 안에 없어요. 같은 나무이지만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옆에 심어놓은 나무가 있어요. 벚나무요. 이 나무를 심고 난 뒤에 거기에 이제 데크를 이렇게 10년 전에 데크를 깔았는데 그때 그 데크를 깔 수 있도록 기본 베이스 철로 이렇게 왁구를 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 자라는 것을 가정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이 나무가 충분하겠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그 철로 이렇게 사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데크를 깔아놨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데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면서 이 데크 나무를 밀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고 일어나. 그러면서 이 나무가 울기를 시작을 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서 봐요. 나무의 눈물은 허요. 왜냐고 하면 이게 쇠로 나무가 이렇게 약하니까 밀어내는데 자라면서 밀어내는데 쇠를 못 밀어내 가지고 자기 살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액이 그 나무를 이렇게 싸기 시작을 하면서 허옇게 바꿔져 갑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제가 표현을 참 맛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 듣는 분들이 잘 들으셔요. 이걸 의심스러우면 이따가 가서 한번 보세요. 아니 여유를 가지고 틀을 짜놨는데 10년 만에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나무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 쇠인지 나무가 쇠를 감싸고 가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데크를 잘라주고 제가요 이제 쇠는 잘라줘야 되는데 사실 힘들어요. 그게요. 나무는 톱으로 이렇게 하면서 쉽게 자르지만 쇠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이게 땅 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잘라내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그냥 놔뒀어요. 이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보면서 잘라내야죠.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성장을 하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뢰라고 하는 것과 믿음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신뢰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만듭니다.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지휘자가 우리 찬양대에 뭔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요, 저게 맞을까 틀릴까 의심을 했을 거예요. 왜?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하는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 거예요. 야, 지휘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랐더니 내 목소리가 변해. 그리고 화음이 맞아. 그러면 신뢰감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뢰는요,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휘하시는 분은 새로운 것을 자꾸 더 습득하는 겁니다. 왜? 새로운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뢰를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의 말을 따르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제3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3일 만에 무엇을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고 무엇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에 무엇을 거는 거냐?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신앙의 사람들은 그 생명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았느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믿으세요? 그것이 앞선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은요, 신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 있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신앙을 이야기해요. 그 믿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믿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거는 겁니다. 믿으세요? 내 생명을 그 안에 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그 사랑은 누리는 건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희서부터 읽지요. 시작.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되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랑을 지난주에는 수고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풍성함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덮고도 남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표현한 게 뭔가요? 우리 르미랑 권사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대답 못하셨으면 권사님도 민망하고 나도 민망한데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모자라는 사랑일까요? 남는 사랑일까요? 인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두를 덮기에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은요, 넉넉하지 않아요. 넉넉한 것 같지만 넉넉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넉넉한 사랑이 아니에요. 보세요. 저도요. 이 넉넉함과 모자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면은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저희 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어요. 사랑방. 그 사랑방 겨울에 이렇게 조그만 손난로, 그걸 이렇게 난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인두로 이렇게 하는 거 뭐지요? 그게 화롯불을 이렇게 방에다 놓고, 그리고 아랫목에는 아랫목 이렇게 불 때는데 이 불 들어오는 초이불 아랫목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꼭 이불을 하나 깔아놨어요. 그러면 저희 가족이 아이들이 많지 않았거든. 8명이거든요. 그러면 8명이 그 아랫목에 깔려있는 이불에다가 다 발을 이렇게 넣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고 하면 8명이 이렇게 둘러앉다 보니까 이게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 땡기기 시작을 합니다. 땡기다 보면 위에 형도 있고 누님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차지하지요. 그러면 이제 눈치 살살 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확 땡겨가지고 말아서 깔고 앉는 거예요. 왜?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게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땡길 필요가 없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다 덮일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받았으니까 이 넉넉한 사랑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인류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덮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랑은 모자라는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넉넉해서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뭐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우리가 친히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을 자랑하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돼. 예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신 거예요. 오늘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군가의 씨앗이 거기에 심겨졌을 때 거기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뭐 해야 되느냐?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돼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넉넉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껏 자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